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룩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적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참 어렵다라고 생각한 말씀이 의롭다라는 단어, 거룩함이라는 단어, 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흠없다 이런 말이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의롭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흠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감히 저는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참 힘든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좀 소개 좀 할까 하는데 사람마다 이 받는 은혜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다른 말로 또 귀하게 여기고 별 말씀도 아닌데 귀하게 여기고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달라. 기준은 없지요. 그러나 저는 그랬어요. 의롭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흠없다 이런 말들이 엄청 그 부담이 됐었거든요.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깊이 알면 알수록 힘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갖고 나서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야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말들이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 당시 때 주셨지요. 율법.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최고의 목적이 뭐냐? 알아야 돼요. 율법에 주신 최고의 목적. 물론 그 기능은 다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딱 오므로 부정과 정결함이 드러나는 거지요. 아, 이건 부정하다, 이건 정결하다. 그 잣대가 뭐냐? 법입니다. 법의 잣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요. 바울도 무슨 말을 하냐면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자, 또 뭐 말할 거 없지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죠. 그 속성이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반대는 부정. 좀 설명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에클리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리시아, 교회를 말하지요. 113번이나 그 교회에 관한 에클리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열거합니다. 112번이나 상당히 많이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부정한 곳에서 불러내었다는 뜻이거든요. 불러내다, 빼나다, 성별하다, 고로다. 그게 뭐냐? 부정한 속에서 부정한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지요. 저주받을 사람이죠. 부정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택함을 입은 자거든요. 구원받을 자, 축복받을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
이를 교회 또는 정결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내용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게 하라. 예? 또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윤리와 도덕도 있지요. 깨끗게 살아야지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또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어떤 생명체가 들어있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근데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냐? 저는 구원 상담할 때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거룩하냐고. 당신 흠 없느냐고. 온전하냐고. 그러면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냥 더듬어 방황을 해. 그렇다면은 내가 옛날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던 때보다도 더 안 돼 있어. 자세가. 고민이라도 했으면 대부분이 물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나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요?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못 봤어.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믿음 생활 하는데,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부정한 것은 받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을 받아. 다른 말로 거룩한 것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부정한지 거룩한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정결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을 알았다고 정결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결과 부정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무엇이고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따라 살으라고 지침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넘어지잖아. 거칠은 돌이 되어서. 오히려 법이 나쁜 겁니까? 참으로 좋은 거지요. 법이 없으면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내가 정결한지 거룩한지 더러운지 부정한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참으로 좋은 거지요. 응?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하요. 그러면 법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냐 망하게 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거든. 법은 참으로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냐? 거룩하길 원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도 이 말을 갖다 쓰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도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어. 물론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진짜 옳은 행실이 뭡니까?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착함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무슨 유치원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세상스럽게 물으세요? 말할 수도 있겠죠. 착함이 뭐예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나쁜 짓 않고 도둑질 않고 욕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 올바른 삶을 사는 걸 착한 것이라고 하지요.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 다 알아요.
그런 이야기는 타 종교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예? 그건 착한 건 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것.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착한 것이야? 그런 착함을 뛰어넘어야죠. 그 착함을 또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착함을 알거든요. 아니, 자 보세요. 내외간에도 그렇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최고야. 성공한 남편이거든. 또 남편이 부인을 향하여 우리 와이프가 최고 예뻐.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성공한 부인이요. 자, 남들이 좋다 싫다 이 기준이 없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정말 착하다. 너는 최고다. 너는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알지 못하니까 뭔지는 못하도 열심히 기도하고 깨끗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도 깨끗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어요? 더 열심히 아름답게 그건 기본이지요. 그건 하라 마라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생들도 나쁜 것이 무엇이고 착한 일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그런 말을 하겠어요? 성경에서?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이 거룩함이란 말은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460번 강조하고 있어요. 부정하다 거룩하다 전부 말하면요 948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거에 대해서 부정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절을 살해하고 있냐 이 말이죠. 성경 절이 몇 절인 줄 아세요 혹시?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3000절이라고. 3000절이라고 그러더라고. 다 세봤나? 그런데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전부 몇이냐? 성경절이 3993절이요. 그런데 1000절 가까이 제가 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냐면 1000절 가까이 성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정과 거룩함. 여기에 많이 성경절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구구절절에 거룩하라, 정결하라, 부정한 짓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에클리시아란 말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에클리시아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11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클리시아란 말이 뭔 말이요? 너희를 세상에서 부정한 곳에서 빼냈다. 성별했다. 구분했다. 건져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건져낸 것인지 건져내다 만 것인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냥 찬양 부르고 성경책 띄고 다니고 그냥 성경 자체만 인정했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지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모르면 오해 속에 살게 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니, 남편이 부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이 남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싸움밖에 더 됩니까? 대화가 안 통하지요. 살아가도 이건 지옥이요, 지옥. 그러나 눈빛만 봐도 그 마음 안다고, 그 생각을 안다고,
정말 잘 통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기가 막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안 느껴져. 안 느껴져. 말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랑과 전쟁 뭐 그런 거 가끔 보면 그러더라고.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사랑한대. 당신 사랑한대. 당신 없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부인이 집착이야. 당신 집착이야.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호소하고 외쳐도 받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왔대. 그냥 가벼워. 그러니 그런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겠어요. 부정한 율법이 와가지고 더러움을 드러내고 부정과 정결함을 드러내고 흠 있고 없고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부정한 거요. 할 것이 뭡니까? 정결한 거요. 부정과 정결을 구분한 것이 법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 6월절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이었지요. 자, 넘어가다는 뜻인데 흠없는 양을 14일 동안 잘 길러서 흠 있으면 안 돼. 점 있으면 안 돼. 부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정결한 거, 깨끗한 거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을 때에 그들이 보호함을 받았어요. 아무거나 뿌린다고 되느냐고. 양이냐고.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드림으로 여러분과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낸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잘 믿어져야 되고 알아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다 알잖아요. 이사야서나 말라기에서 보니까 1장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섭리를 알지 못하고 깊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하고 교회 오는 거 마당 밟는 거야. 마당 밟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 가운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 받지 않아. 그런 거 싫어.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주겠니? 피우로 설명합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도 봅니다. 1장 8절 다 보지 않아요. 원래는 많은데.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또 말합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겠다고 말이요. 받지 않겠다. 왜? 부정한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병든 거니까. 저는 거, 병든 거, 눈 빠진 거, 피 흘리는 거, 못냉이, 아주 버릴 것들, 쓰레기들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한 것들을 다 드린 거예요.
부정탄거. 그거 하나님 받아요? 절대 안 받는다고 율법에 말했고, 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그거거든. 정결해라. 정결한 것, 깨끗한 것 드려라. 하나님은 그거 받아. 너희 네 삶도 깨끗하게 늘 보호하고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 함부로 만지고 먹고 그러지 마라. 부정타니까. 그래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도 정해주잖아요. 레위기 11장 보면 잘 나와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음식도 정해주잖아. 돼지고기 먹지 마라.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졌으면 먹고 정결하고, 되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 말이요. 또 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 하지 아니한 돼지는 먹지 마라.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졌으니 먹으라. 정결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또 비늘 있는 고기는 먹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부정하다. 죽은 거 보면 부정하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명백하게 구약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한두 절 했나요? 수백 절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귓전에만 들은 거지 흘러 떠내려 간 거지. 응? 말 안 듣는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수백 번을 강조해도 듣질 않아. 그러니까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아이는 부모 말 잘 듣습니다. 예?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예?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그리고 고민도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응?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학생들에게 거짓말 하겠어요, 선생님이? 좋은 말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받아들여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럼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고. 또, 그냥 하면 그냥 흘러 떠내려 가. 우습게 알고, 농담으로 받아듣고, 공부 잘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베아렛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산고하거니와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적지 않는 귀비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한가 아니한가 산고해보니 참 맞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던져놓고 생각해봐야지요. 이게 그런가 이러한가 나와 뭔 상관이 있는지 적용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한 번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농담으로 알아듣고, 응? 되겠어요 그게? 저는 사실이요.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방하고 유난히 그래서 유난히 남들보다도 유난하게 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무섭고 두렵고 나 지옥 가기 싫더라고 정말. 응? 하나님을 믿는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이요. 그 말씀대로는 못 살지. 천국은 가고 싶지.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무능하고 죄 많고 흠 많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그 우편강도가 그렇게 부럽더라고. 우편강도가. 왜? 그럼 강도지도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여 주님 낙원에 들어가시거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도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로. 너도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나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그래서 성경 많이 보라 보니까 계속 성경만 보고
해도 이거 내 것이 안 되는 거요. 좋은 말인 건 알아. 예? 또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아. 문제는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요. 차라리 모르면 무식이 용감하다고 뭐 그냥 이러거나 말거나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롭다, 의인이다. 저는 이 말이 엄청나게 무게 있게 생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의인이다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정말로 이게 하늘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야, 이게 천국이구나. 나 의인 됐어. 나 의인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래. 끝난 거 아닙니까? 이야. 그리고 나를 거룩하대. 나는 거룩해지려고 절야도 하고 거룩해지려고 금식도 하고 거룩해지려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들지요.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가 없어. 늘 근심하는 자야. 근심하는 자. 걱정하는 자. 고민이. 아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인데 먹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두 번째요. 먹고 살고 안 살고는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내가 하늘 백성이 되느냐,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악인의 부활로 부활돼서 지옥 갈 것인지, 그 말을 알고 있는 내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계시록 강의 같은 거 들으면 막 666이 무엇이고 막 짐승기표가 무엇이고 말세라고 우리는 막 도망가야 된다고. 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그냥 내 가슴에 막 청동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 뻗고 잘 수 있나요?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크게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이. 그래서 제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에이, 나는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버렸는가 보다. 굳게 작게 사는 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아무렇게나 살다 지옥 가자. 뭐 열심히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고, 에? 이렇게 갈 바에는 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집어치고 육신의 삶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 몰라도 아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 그걸 대비시켜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좌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댕긴 게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처량해, 고래, 외로워, 마음둘 곳이 없는 거요. 누가 알아줘요? 목사님한테 상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해. 기도하는데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부족해서 삼각산 꼭대기 올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봉사해. 저 봉사 잘하잖아요. 교회 일찍 와서 청소하고 불 다 켜놓고 얼마나 더울까요? 성경 봐. 성경이요. 하도 보락해서 보락 아니도 봐요. 그건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의 외다시피 합니다. 외람단 얘기지만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읽었다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건방진 소리지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실제로.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강대사에서 하겠어요? 쓸데없는 말은 안 하면 그만인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가 장로 아들이지만 저는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그런 말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를 간다고. 저는 환경 따라 가오리라 하고 갈게요. 오직 하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고 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하염없이. 누가 알아도 안 주고 누가 알아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외로움과 고독이 뭔지를 알아. 이야, 정말 힘들더라고. 교회를 안 나갔다 해서 내 마음이 편했겠어요? 잘 믿는다고 해도 안 믿어지고 안 믿는다고 해도 믿어져. 이상하대.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안 와. 근데 안 믿는다고 그만뒀는데도 안 돼, 그게. 늘 그 갈등은 계속 지속되더라고. 갈등은. 자, 그래서 내가 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디 갔더니 장로님이 로마서를 가르쳐. 장로님이. 나는 장로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사를 안 보여. 아이, 뻔해. 상담할 이유도 없어. 이렇게 하고 한때는 부정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교만이 오더라고. 교만이. 내가 제일인 것 같고 최고인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그러다가 호련히 이게 내가 스스로 착각해서 상상 임신하듯이 내가 착각해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호련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원받았다고 댕기니까 방종이 오더라고요. 방종이. 약간 방종과 그 윤리적인 건 다르거든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뭐 앞지게 사는 거, 그 방종이에요.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자유가 무엇이며 방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막 집어때려 사는 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지.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방종으로. 넌 방종이야, 그거. 자유가 아니야. 자유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너는 방종된 삶을 살고 있구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그래서 또 서점에 가서 계속 봤어요. 일반 그냥 보통 이게 설교집 같은 거 보면 하나도 배울 게 없어, 솔직히. 들을 것도 없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같은 말이고. 그래서 오래된 책들을 내 생겨나기도 전에 100년 전 오래전 책들을 봤죠, 이렇게. 또 아니면 하여튼 좀 고전적인 거, 오래된 거, 또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더러 있더라고요, 더러. 근데 중요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한 시대가 지나간 사람인데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건 동일하구나.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은 비록 장로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지만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목사가 이제 돼서 이제는 일을 해야 된다. 보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유명한 말씀이죠.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몸을.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면 안 받거든요. 내가 부정 탔으면 안 됐거든. 피 흘리거나 절거나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안 받아요. 정결한 것만 받지.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저의 문제거리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이 말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10장 14절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놓으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착한 거예요. 내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착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믿음이라는 건 노력이 되는 게 아니요. 성령,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찾고 찾으면 성령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타.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지요. 부정한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함을 입은 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찬송가 있더라고. 옛날에 찬송가 부를 때는 뭣도 모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불렀지만 그 입에 말른 말이지요. 응? 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한동안은 그 찬송도 못 부르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네 이제. 왜? 전과 후가 분명히 갈려 있어요. 거룩하지 못할 때와 그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 이제 거룩함을 입었어. 이것이 너무 갈리는 거야. 초기 때는 너무 감사한 거야. 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 진짜로 예수 믿으면 다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요. 될 것이 아니고 되었어. 응? 자, 그러니까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영원히 뭐요? 온전케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흠없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화목케 하사, 너희를 화목케 하사,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첫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에 거하고, 응? 그 말씀에 거하고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되리라.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했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으셨고, 그 말씀으로 내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부정한 나를 깨끗게 처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정결한 사람으로. 그걸 용서라고 그래. 정결하게 만들어준 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구원. 깨닫고 믿어야지. 알고 믿어야지. 알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했고 성취했다 했으니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째 뭐 주님 어느 때 오셔도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이제. 응? 나는 교회야, 성전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 부정한 것이 어떻게 성전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성전 되었으니까 이 속에 더러운 거 넣지 말라 이거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구분해서 먹는 게 좋아요. 더러운 거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율법 법과는 또 상관없는 얘기지만 너의 마음과 모든 것을 잘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설을거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보존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함부로 삶을 살면 안 돼요. 너무 일에 지쳐서 막 그것도 죄야. 하나님 건데 또 빈둥빈둥 놀아도 죄고. 응?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기왕이면 건강한 거, 기왕이면 영양가 있는 걸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디 가서 아무거나 그거나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 그래야 아프지 않아.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향하여 좋은 것만 먹으라고 호소할 줄 믿습니다. 부정한 거 먹지 마라. 더러운 거 먹지 마. 애굽의 식물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걸 먹여야지만 내 자체가 거룩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거룩해져 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수단과 노력과 수고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와 방법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거룩한.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 하죠.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이쯤에서 나타난 것 뿐이요. 이쯤에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쯤에서 내가 느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구나. 저는 은혜 받고요. 내 주제곡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야. 근데 한참을 부르니까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데 입만 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당시요. 내가 모임 가서 내가 자체에서 내가 찬양 하나 하겠다고 나가서 그야. 그러면요. 우는 사람 많았어.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 왜? 정말 경험해서 몸으로 드리니까 그래. 몸으로 찬양하니까. 내가 무슨 가수입니까? 아니잖아. 내가 경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통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찬송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구약 당시 때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진짜 집전자 성전 집전 성전에 계셨거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하여튼 씻음 받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해지지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근데 어떻게 부정한 사람 속에 계십니까?
어떻게 더러운 사람이 계시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보신 사람은 당당하게 거침없이 거룩하다, 흠없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나 거룩해, 나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나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안 계시거든. 정결한 곳에 계시지. 응? 그래서 네 몸을 늘 보존하라 이거야. 더럽히지 말라 이거야. 깨끗게 하라 이거야. 어? 성전에서 성전 역할을 못 하니까 예수님이 다 회파시킨 거 아니야? 다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무너뜨린 거예요.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가 떠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줬잖아요. 이걸 몰라. 저는 이 말씀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이요? 너희가, 내가 그 말이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죠. 그런 권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요. 감사합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작은 예수, 작은 하나님. 그런 권한이 있는 거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앞에 하나님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신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구약 당시 때에 모세는 바로 앞에 신이라고 해서 신으로 서 있었거든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후원한 거지.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후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다. 신으로 서 있어야 돼. 신으로.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더라고. 내가 네 죄를 사할 권세도 있어. 내가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뭐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을 했습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음 사업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야 하고 예수님 실제 다 보여줬잖아.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먼저 받았거든요. 그 권세 우리에게 입혀준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와. 좀 교만해도 돼. 교만해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교만하다고 그래. 말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가면 되는 거지. 나를 나되게 했고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마지막 사업의 일원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세웠지. 주의 일 하라고 세웠지. 먹고 살라고 세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일꾼들로 다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나타나야 돼. 부족함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왜 부족하다고 합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이시오.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데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 믿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